불과 한 세대만 전에도 사람들은 일자리가 있다는 자체를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출근 시간은 있었지만 퇴근 시간이 없다는 것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 20, 30년 전만 해도 야근, 철야 이런 단어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었습니다. 덕분에 여유롭진 않았지만 가정을 건사할 수 있었고 자녀를 뒷바라지하며 교육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풍족한 시대가 된 지금은 사람들이 일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명확한 출퇴근 시간은 기본입니다. 내가 일한 것이 있다면 분명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어려운 일을 했다면 더 많은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나마 더 젊은 세대일수록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 몫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공과 관계없이 성취감이 분명히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직장을 다녔더라도 나랑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그만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는 일은 적게 하고 개인적인 시간은 많이 얻고 싶은 그런 일자리를 찾게 됩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의 사명, 구호가 있습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을 하자. 이 말이 우리 시대 사람들의 일에 대한 생각을 대변합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는 일을 하면 성취감도 있고 보상도 큽니다. 그런 일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 일은 평생 중요한 주제입니다. 나는 무엇을 할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현대인들은 매일 합니다. 특히 요즘은 은퇴의 시기가 매우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굉장히 연장이 됐습니다. IT 업계 같은 경우는 40대 초반이면 직장을 그만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은 더 절실한 고민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일이 필요하다, 일은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여긴 것은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16세기, 조금 여유롭게 잡으면 18세기까지 사람들은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회의 하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담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비로소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준비가 된 사람이다.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하고 안 하고를 근거로 해서 주인과 종, 상전과 하인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신분사회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인류 시작 때부터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근거,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의 처음 시작 부분인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통해서 세상에 당신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하시는, 일하시는 분으로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땅을 드러내시고, 물길을 내시고, 배우자를 만들어주시고, 가정을 세우시는, 일하시는 분으로 우리들에게 내가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도 일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나에게 맡겨진 역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가 고령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저는 일할 게 없는데요. 저를 불러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생각에 일은 돈 버는 것만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연세 드신 분도 일할 게, 역할할 게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훨씬 잘합니다. 그리고 만나지 않을 때는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역할입니다. 이게 큰 일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여기서 연세가 드셨다라는 것은 철저히 주관적인 겁니다. 제가 생각해서 내가 나이 많다 그러면 연세가 든 겁니다. 연세가 드시면 생활 환경이 도심 주변이어야 합니다. 나는 공기 좋은 곳에 살겠다고 뚝 떨어져 살면 공기는 좋은데 자기를 고립시키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고 같이 이야기할 상대가 있으려면 도심 주변에 계셔야 합니다. 도심 안에 계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몸이 연약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건강하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주신 이 몸을 잘 가꾸고 세우는 것, 그게 그 사람에게 큰 일입니다.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일이 크게 변질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과 타락한 이후의 일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의하면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의 일을 설명하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창의력과 이해력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역할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주는 그러한 역할이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관리하고 가꾸는 청지기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 일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것을 오늘 첫 번째 읽은 창세기 3장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아담에게 네가 지금서부터 하는 일은 큰 고통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타락하기 전에 일은 기쁘고 자유로운 정말 가벼운 역할이었는데 영혼이 타락한 이후의 일 역할은
굉장히 우리를 무겁게 하고 수고롭게 하고 고생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노동을 영어로 labor라고 합니다. 이 단어에는 분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성이 큰 진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듯이 인간이 일하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과 아픔과 고생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손에 잡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어도 인간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못 미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이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연예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고생스럽게 연습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위치나 역할에 대한 그런 홍보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수많은 경쟁자들에게 밀려서 무대에 서보지도 못하든지 무대에 서도 금방 내려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예술적, 음악적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술인들, 예능인들이 입에 풀칠하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기업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에 엄청난 재원을 투자하고 고생해서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사라지는 물건이 10개 중에 8입니다. 운동선수는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1년 동안 또는 4년 내내 헉헉거리면서 훈련합니다. 하지만 시합 즈음에 부상을 당한다든지 시합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느끼게 됩니다. 학창시절 사람을 치료하고 싶은 의사가 되겠다라는 좋은 열망을 갖고 열심히 고생해서 공부합니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날라오는 진료 성적표, 보직률, 병원 운영비 이러한 내역들이 환자보다는 자기의 의사 경력에 오점이나 생기지 않을까, 병원이 문 닫지는 않을까 고뇌하게 하면서 기계적이고 계산적인 의료진이 되게 할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가시덩굴과 엉겅퀴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어느 인간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이나 비신앙인이 일에 대한 태도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정된 직장에서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신앙인, 비신앙인 가릴 것 없이 엄청나게 지원합니다. 한 푼이라도 월급을 더 준다라는 회사가 있으면 경쟁률이 하늘을 치솟습니다. 여기에서 신앙인이라고 예외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일의 의미, 삶의 목적 찾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또는 젊은 시절 신앙이 참 좋았는데 사회에 진출하면서 또는 직장생활하면서 현실에서 받은 가시덩굴과 엉겅퀴 때문에 신앙이 사그라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고민,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을 오늘 알게 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읽은 고린도전서 7장에 의하면
신앙인이 비신앙인과는 차원이 다른 일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세상에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7장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전제 하나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내 일상생활을 인위적으로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란 결혼, 내가 직장생활하는 것 또는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부 이단들 또는 일부 좀 올바르지 않은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하는 행동이신데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집에 가서 식구들한테 너희들은 사단의 후예야. 그러면서 가정을 자꾸 깨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내가 이제 하나님 믿었는데 믿고 보니까 세상 일 다 시시해 의미가 없어 하면서 가정이고 직장이고 다 뒤로 하고 거기에는 굉장히 불성실하게 하면서 영적인 일을 한다고 어디 계속 돌아다니면서 기도원 다니고 뭐 다른 일 하고 다니고 그래서 실제로 가정과 직장 생활은 굉장히 뒷걸음질하게 만드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도 그럴 필요도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대로 너희는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데 의미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그런 정체성을 갖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성경에서 부르다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교회를 성경 언어로 에클레시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뜻이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신앙생활을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 자의적으로 여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굉장히 삶에 감사가 있고 또 자부심이 생기는 그것이 어떤 인간적인 자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셨구나 그런 자부심을 영적인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부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냥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재능을 주신 겁니다. 어떤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르다라는 뜻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부름, 부르심, 부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역할을 맡겨주십니다. 이 역할은 한 가지입니다. 핵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역할입니다. 이게 어느 철학이나 어느 종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일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사랑의 행동이라는 것이 성경의 일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자기 성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거야.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할 거야. 그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이 신앙인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나는 성공할 거야. 내 자아를 실현할 거야. 나는 돈 많이 벌 거야.
이렇게 자기를 위한 일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을 자기만을 위해서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허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일 때문에 내 삶을 굉장히 허비했구나. 그러한 고뇌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없이 기독교 신앙과 관계없이 많은 액수를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들을 칭찬합니다. 물론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왜 기부하느냐? 그 목적을 잘 보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요. 내가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나 좀 알아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부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기부는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으로 일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마음, 다른 목적, 다른 동기로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할 때 하늘에서 먹을 것을 뚝 떨어뜨려 주시고 나무에 옷이 걸려 있게 하시고 땅에서 집이 쑥 솟아나와서 한 사람에게 그냥 한 채씩 탁탁 안겨주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와 요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고 디자이너와 재단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건축가와 시공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하게 만드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좋은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또 정의롭고 바르게 세워진 법률들이 있습니다. 또 인간을 잘 보호하려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결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냥 세상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고 남성과 여성이 만나 결혼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열매로서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는 이 과정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인류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인 것을 채워주시는 방법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이 일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 열심히 일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움받는 그러한 시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부르셔서 하나님의 덕을 세우라고 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덕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주신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이게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어떤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통해서 계속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계신다. 이것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덕을 세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에 대한 성경의 놀라운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일하는 사람은 나에게 맡겨진 일을 능숙하게 처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을 처음 배우고 시작하다 보면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일을 전문가로서 잘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누군가 일을 맡겼을 때 마음이 편해야 되고 신뢰를 줘야 하는 그러한 역할을 신앙인은 분명히 감당을 해야 합니다. 일을 능숙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일 중독에 빠지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일 중독은 어떤 성취가 목적이 되어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막 안달하는,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채찍질하는 모습입니다.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은 열정이 과욕으로 변합니다. 추진력이 탈진으로 이어집니다. 성공은 자기 자랑이 됩니다. 실패는 자기 혐오로 변질됩니다. 일 중독에 빠진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실적. 이 단어에 자기의 온 인생을 다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실적의 우상에 빠지게 되면 자기 자신이 망가집니다. 가정을 망가뜨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떠납니다. 수많은 사람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우리한테 보여주었습니다. 일 중독은 말 그대로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일에 대한 잘못된 정체성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일하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되 그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결과 클 수 있습니다. 작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 내가 충실하게 감당했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셔서 어떠한 좋은 영향을 사람들에게 미칠 것이다 믿고 나는 내게 주신 그 부르심에 따라 일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따라 일하는 사람은 냉소주의와 절망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일에 있어서 냉소주의는 내가 왜 열심히 일해야 돼? 이거 내가 열심히 일하면 사장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 윗사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 나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할 거야. 나는 언제든지 내가 그냥 먹고 살 만큼만 되면 나 일 그만둘 거야. 이러한 태도가 냉소주의입니다. 일에 대해서 절망감이란 어떤 계획과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좌절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절망감입니다. 이러한 냉소주의와 절망감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이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한다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술 많이 먹지 마세요. 교회 잘 나오세요. 착한 일 많이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저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게 지금 주어진 역할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게 한 역할이다. 나는 이 역할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역할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 그 분명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주중 생활과 주일 생활이 분리가 안 됩니다. 주중에는 내게 맡겨진 역할 제대로 하지도 않아서 여기 일이 치이고 저기 치이고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하소연하고 자기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거 이거 정상적인 신앙 아닙니다. 주중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내게 맡겨준 일에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주일에는 내게 그런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삶, 그러한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맡겨주셨다. 이 분명한 사명감, 이 정체성을 갖고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할을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다 한 번밖에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두 번 삽니까? 연수는 다 달라도 딱 한 번씩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 다 엑스트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인공으로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역할들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회를 계속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학생으로, 주부로, 기술자로, 직장인으로, 선생으로 사용받게 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익을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 의지에서 일어나오니 성령이여 저희들에게 열정과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